예, 오늘 본문 우리 계시록 2장 우리 12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과 타협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도전받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버가모 도시가 어떤 곳인가, 그 도시의 분위기는 어떤 것인가, 또 버가모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지금의 내게 주시는 말씀만 바로 이제 적용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그 배경을 우리 이해하면, 그래서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되고 강해 설교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은 그 배경과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 말씀이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요. 물론 시대적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그냥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불과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어떤 사건 속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꼭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죠? 그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끄집어내는 것 같이 막 훑어내는 것처럼 무섭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무슨 상담 능력이나 코칭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좋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어떤 곳인가 하면, 먼저 우리 지금 한 300m 이 언덕 위에 세워진 성체 위의 도시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 요새라고도 하는데요. 버가모는 이제 그런 곳에 세워진 곳인데, 서머나 북쪽에 한 100km 되는 위치에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아가는데요. 밤모섬이 있고요. 사도 요한은 지금 밤모섬에서 7 촛대 환상, 7 교회의 환상을 이제 보게 되죠. 자, 버가모는 요새지라 그러는데 현재는 페르그마라고 그럽니다. 이 페르그마라는 뜻은 영어로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이것은 양피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헬라 문화에 꽃을 피웠던 그런 도시입니다. 장서가 이렇게 도서관에 말이죠, 한 20만 권 정도 됐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또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해갖고 3대 도서관으로 유명할 정도로 참 이 헬라의 문화의 꽃으로 이렇게 뽑혔죠. 그리고 또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가 어떻게 사탄의 그런 권자가 있다, 사탄의 권자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버가모라고 하는 주변 도시가, 원래 말하면 우리 주변의 세상이 말이죠, 온통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신들, 당시에는 그리스 신들이죠. 예를 들면요, 지혜의 신, 아테나, 그죠? 아테나, 그 다음에 풍요와 결혼의 신, 데메테르, 술의 신이, 디오니소스, 그죠? 그러면서 그 외에도 말이죠, 이 다양한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라고 일컬을 만큼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배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는 말이죠,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아주 유명한 그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돌 기둥에 말이죠, 뱀을 그린 말이죠. 그런 부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는 이제 의료의 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집 받기 위해서 이곳을 많이 방문해서 그 신들께 이렇게 신에게 기도했던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버가모는 오늘날 말하면 어떤 교회일까요? 물론 버가모 교회에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켰던 그런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분들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는 세상과 타협한, 오늘 한국 교회가 이게 무너졌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너무 살기 좋은, 그죠? 풍요가 들어와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한참 어렵고 힘들 때는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를 맛보니까, 풍요를 맛보니까 그때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죠? 돈과 쾌락의 신을 숭배하는, 그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할 때까지 이게 계속되고,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이 4가지가 있는데, 네 번째 환상이, 근데 세 번째 환상이 말이죠, 큰 바벨론 성이 멸망했다 그러거든요. 큰 바벨론 성은 바로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기술과 과학과 이 모든 것들,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그래서 우상숭배는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되는 부분이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바벨론의 모든 걸 멸망시키고,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승리하는, 이것이 이제 전 역사의 마지막이고 마지막 심판의 핵심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바로 이런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기도가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기도가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느 기도원에 가도 지금 기도원 가운데 말이죠, 운영이 되는 교회는 수도권 포함해서 딱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적자고 팔아넘깁니다. 간혹 집필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원을 빌리면 아침 식사 때 보면 말이죠, 저희들 밖에 없어요. 그죠?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60대 세대들은 기도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어쩌면 기도를 잃어버린 세대. 그죠? 물론 나름대로 또 다른 방향으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그런 어떤 모습들은 이제는 한 세대가 가버린 같은, 기도가 쇠퇴하면서 한국교회는 급격히 세속화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어쩌면 지금 버가모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경계해야 될 아마 그런 부분들 아닐까. 자, 첫 번째로 버가모 교회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각 소아시아 7교회마다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거든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교회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죠. 어떤 모습이라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성경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 물론 좌우에 날선 검은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죠. 그 생명의 말씀 누가 가지고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거죠. 왜 지금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버가모 교회에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악한 무리에 물들고 주님을 멀리하는 또 악한 무리들 향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 주님의 모습.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과 이렇게 대결해야 되지 우리 생각과 느낌과 이런 것들로는 문학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저는 상담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고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말씀은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검을 가지고 대적자를 물리치려고 하는 모습.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야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죠? 막 속히 가서 말이죠. 말씀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고 말이죠. 싸워 이기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치열한 분들에게 말씀의 검을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거든요. 칼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지 않습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죠? 또 발람의 칼이 있지 않습니까? 발람의 그죠? 또 이렇게 낙타를 타고 갈 때 말이죠.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칼을 들고 있는 그죠? 그러면서 그 낙타가 말이죠. 피하고 이런 어떤 장면들. 검을 가지고 승리하고 또 대적자를 물리치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부분들은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죠? 제가 오늘 제목은 이렇게 책망한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세상과 타협한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어떤 부분에서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인들이 말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에서 믿음 생활하는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동 몇 번지에 사는지 그런 의미보다는 말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나는데 얼마나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것은 이 우상숭배, 그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유혹을 받아서 그런 너무나 유혹과 그죠? 범죄하기 쉬운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그죠? 당시에 버가모 도시 내에 너무나 많이 있는, 그죠? 그런 것을 내가 안다. 특별히 로마 황제는 말이죠.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고백하게 하는가 하면 황제가 말이죠. 주님이라는 거죠. 황제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렇게 타협한 사람들은 잘 살았거든요.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중심을 지킨 사람은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죠. 아주 신앙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지. 그래서 믿음의 제1대는 사실 고독합니다. 영적인 상태도 고독하고요. 생활도 많이 힘듭니다. 뭔가 모르게 말이죠. 1세대는 이게 여러 가지 겪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2세대, 3세대 오면 말이죠. 상당히 순탄합니다. 저는 영적인 부분들도 그래서 표현이 좀 그런데요. 기도도 우리 영적인 부분도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류를 형성하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가. 물론 어렵고 힘든 게 신앙생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주님은 안다. 결국은 그러다가 충성된 증인 누구요?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죠. 순교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 안디바는 누군지는 몰라도 추정할 때는 안디바가 당시에 그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순교당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영향 받을까요? 어떤 분들은 약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나 또 누가 말해 주위에서 뭐 목회자가 또 뭐 누가 뭐 이렇게 좀 죄를 짓고 뭐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는 기회로 삼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뭐 거의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그런 것 때문에 미혹당하지 마라. 말세에 점점 더 그런 게 많아질 거로 성경이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흔들리지 마라. 그런 저런 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참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 여기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 이 믿음은 1차적으로는 기도입니다. 살아가는데 너무 낙심되고 힘드니까 그냥 기도를 그냥 안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이 이제 좀 길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 일부 교인들은 참 믿음, 이렇게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일부 교인들은 말이죠.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 제대로 믿음 생활 하지 않는, 외부의 핍박은 이겼지만, 내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뭔가 하면 이것 역시 영지주의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깨끗하면 됐지 육적으로는 그냥 대충대충 살고 그래도 타락하고 방종해도 괜찮다. 이 발람이 그런 거거든요. 이 발람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모압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찾아가서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좋겠다. 뭐 다른 것은 승리의 길이 없으니까 저주해달라. 그러면 돈도 많이 주고 또 이렇게 높은 자리도 줄게. 보장할게.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면 안 되고 저주하면 안 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나 안 갑니다. 그러나 또 발락이 더 높은 귀족들과 또 뇌물도 많이 말이죠. 가지고 또 방문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 바로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물론 멀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룻밤 여기서 또 유숙하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또 뭐 다른 말씀을 또 주실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 넘어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씀 받았는데 내 안에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말씀대로 살자니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단 말이죠. 그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갈등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걸 이렇게 비유하면 좀 어떻지만 말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험 칠 때요. 첫 번째 딱 보면서 나 1번 이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다 끝날 쯤에 보니까 꼭 2번인 것 같아. 그래 고치면 맞을 확률이 많을까요? 틀릴 확률이 많을까요? 틀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고치면 안 돼요. 그죠? 공부 못한 사람들은 다 고치거든. 다 틀려버려. 물론 이건 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말씀 주시면 그대로 하지 거기다가 뭐 다른 말씀을 말이죠. 자꾸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님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두 번째 왔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왜요? 어차피 갈 거니까. 주님 끝까지 아시거든요. 가지 말라 해도 갈 거니까. 왜요? 가다가 말이죠. 그런 나귀가 막 말을 하고 말이에요. 주님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가 가는 거 원치 않으시면 제가 돌아갈게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 대신 내가 시키는 말만 해. 그럼 안 가야죠. 지금 발람이 말이죠. 이 조건이 뭡니까? 저주해야 돈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잖아요. 축복하면요.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바보처럼 왜 갑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축복만 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생기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주 사람은 우습게만 됐죠. 나중에 포기합니까? 발람이 말이죠. 작전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모압 신 이렇게 숭배하는 데 가서 거기 보면 우상 숭배 제물도 먹고 거기는 항상 성적으로 타락하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14,000명인가요? 죽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나오는 14절 보면 발람의 교훈을 시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게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세상과 세상이들 더 사랑하는, 더 마음 빼앗기는. 그죠?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많이 지금 약해졌어. 근데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탐욕도 우상숭배거든요. 골로새에 보면. 자, 그런데 문제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이 발람의 교훈이 사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그죠? 같은 맥락이죠.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되지 육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다 이해해 주실 거다. 방탕과 타락을 이렇게 조장하는 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뭐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도 되지.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깊이 뿌리내린 병폐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면 살자 그래도 믿음으로 구원받아두면 됐는데 뭐 자꾸 힘들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좋지만 근데 그게 아닌데 믿음은 그게 아닌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너무 안심하고 너무 지금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빨리 돌이키고 그 잘못된 신앙의 구조에 벗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한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에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 주의 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뭐 있는 자들이라고요? 돈 있는 자들인가요? 명예 있는 자들인가요? 귀 있는 자들. 귀는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뭡니까? 발람의 교훈, 세상과 타협하는 그 문제점들을 말이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문제를 그대로 두고 방치하는 것이 이기는 자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거든요.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지. 그러면 그 문제 아는 거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피해 다니지 말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피해 다니지 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 깨닫고 그 부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지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그 의미는 알지만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찬양이 있다면 늘 깨어지기 잘하나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 약해서 깨어지고 넘어질 때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있지만 늘 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이기는 자에게 감춰진 만나, 생명의 양식, 또 흰 돌과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지어주시겠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천국에 들여보내 주겠다는 그 의미 아닙니까?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은 가졌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기는 자라는 거죠. 버가모 교회도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타협한 사람들은 내가 속히 가서 멸하겠다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 듣고 우리는 꼭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